생각 밖에 제가 이덴밸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들을 보니까요, 감사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 권 목사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그러네요. 예. 이 생각도 안 했던 집회거든요, 저에게는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오신 분 누구세요? 아이고, 제주도에서까지 오셨으니까요. 아이고, 제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여기저기서 오셨네요, 모두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제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은요, 오늘 들으시면 저거 유튜브에서 들은 말이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게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성경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야 되는지 그거 다 아시죠? 왜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녁 진지 잡수셨어요? 점심은 잡수셨어요? 아침 식사도 하셨어요? 어제도 똑같이 하셨어요? 왜 똑같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그 이튿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왜 그래요? 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출생을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해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무엇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방 나면 어른으로 나요, 어린아이로 나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당장 어른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없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너희가 누가 무엇을 사모하듯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사모하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왜 듣고 또 같은 것도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우리가 태어나면은 한국 사람은 밥이죠. 아마 요새는 뭐 빵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같은 음식 매일 먹습니다. 그래도 별로 질리지 않죠. 우리는 무엇으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으니까
우리의 양식은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맥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영적 생명의 힘이 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얘기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계속 듣는 것이, 밥을 요새는 그게 한국에 주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밥을 매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도 안 질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50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알아듣는 귀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태어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지? 난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태어나야 하겠다. 자기 태어날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 몇 분이나 있어요? 우리 이제 박 장로님 태어날 계획하고 출생하셨습니까? 그런데 태어날 계획하고 출생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날 계획을 하고 출생하셨을까요? 어떻게?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출생하시기 이전에도 생명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갖다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면은 선제라고 합니다. 미리 있었다. 그래서 먼저 선자 있을 제자 해서 선제라 그럽니다. 미리 있었으니까 자기가 이 땅에 언제 올 것을 아시고 그 때와 연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때와 연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 다 아시죠? 어디 있어요? 다니엘 9장 70일에 거기에 언제 태어날 것인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말했다고 그러는데 다니엘 9장 70주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거든요.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어느 시 어느 때에 이르는지 미리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거 미리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 9장 70주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뭐가 참해? 때가 참해. 그러니까 당신이 미리 언제 간다 라고 한 것을 그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언제 오실는지 짐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때가 찼을 때에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계셨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제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태어날 날 계획할 수도 없죠. 그런데 계획하고 태어날 수 있는 출생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형제 이름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예? 예? 아니, 예? 예, 김진태. 예. 아니, 근데 이제 침례라고 그러는데요. 조금 더 대답을 받고 싶으면 어때요? 거듭남. 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언제 거듭나는 예식에 참여하겠다는 거, 자기가 때를 정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제 목사님이 침례 받아라 그렇게 해도 내가 아직 침례 받을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무슨 경험이 없어? 거듭난 경험이 없어. 이러면은 미룰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셨을 때 당신이 선제하셨기 때문에 출생할 때와 시를 계획하시고 발표하셨는데, 우리도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나도 뭐 했으니까 미리 선제했잖아요. 선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선제하셨지만은 우리는 무엇으로 선제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선제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그래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가 옆으로 많이 샜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얘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그거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거든요. 모른다고 할 수도 없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은 근본을 묻는다. 근본을 묻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낙산사를 가봤거든요. 낙산사를 가봤는데, 낙산사에 가니까 앞에 걸어가는데 정면으로 큰 돌이 있는데요. 그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이 무슨 글인가 하면은 길에서 길을 묻는다. 길에서 길을 묻는다.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 글을 보고 제가 끄떡끄떡했어요. 그러면서 저 글은 어느 고성이 얘기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길을 묻는다, 평범한 말인데 그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국어를 뒤졌어요. 길에서 길을 묻는다. 그랬더니 작가, 소설가 문무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의 이름이더라고요. 그 이름을 책 이름을 그렇게 새겼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길에서 길을 묻는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는 길에서 길을 물어서 바른 길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 세상 길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잠언 14장 12절입니까? 어디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듯 하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보기에 바른 것 같아도,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은 길을 찾아
확인 안 하고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길에서 길을 물어야 되거든요. 저는요 3대째 장로교회 교인이었어요. 3대째 장로교회의 교인으로 있다가 정말 길에서 길을 물어가지고 이 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제가 1959년도에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와서 성경을 배우고 정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에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곁길로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들은 다 바른 길을 걷고 바른 성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이거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사람 김 목사 말이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가? 그거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느 교회 교인이었습니까? 베레아 그렇잖아요. 예,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을 물었거든요. 우리도 질문 많이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성경에 참 질문이 많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질문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세봤나 봐요. 2,500개에서 3,300개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번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다 못 세봤거든요. 2,500개에서 3,300개 사이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질문은 어떨 때 해요? 알고 싶을 때, 모를 때 그거 알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했을까요? 대답 빨리 해서 되거든요. 질문 받은 사람이 생각을 해서 바른 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질문하신 거. 그게요. 보면 그렇죠. 내가 너더러 아담에게 제일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제일 먼저 하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같이 묻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제일 먼저 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러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까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것도 다 질문은 질문이죠. 그러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부속으로 따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만한 것은 가인에게 한 질문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리로 이루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대답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예? 아주 좋은 대답을 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질문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질문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욥기, 여러분 욥기 다 읽어보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욥기를 보는 관점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욥기를 보는 관점이 어렵기 때문에 욥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욥기를 보는 관점이 바르면 욥기는 참 은혜롭고 쉬운 책이에요. 오늘 제가 욥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과 세 친구가 3차의 공방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26장부터 31장까지는요, 이 친구들이 질문을 못했어요. 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는 자기가 잘한 이 얘기를 쫙 펼칩니다. 예.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제가 오늘 욥기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요, 더 안 묻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렇게 물었거든요. 욥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기도 두 가지 대답이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장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건 있었느냐? 창세기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서 전개하는 모든 논리나 이치는 다 무엇이겠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답, 이 질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존재와 자기 생명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요, 도덕경이 아닙니다. 노자가 쓴 책을 도덕경이라고 하는데 도덕을 잘 가르치니까 뭐 그렇겠죠. 노자가 거기에 도와 덕을 논했기 때문에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덕을 가르치는 책들을 도덕경이라고 해도 경전들을 도덕경이라고 해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도덕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죠. 그러면 성경을 도덕경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어떤 면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슨 경이라고 붙이려고 하면은 무슨 경이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생명경입니다. 생명경전.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라 소리는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생명경입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은 생명만 가지고 안 해도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맺게 할까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맺게 하는 열매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O, X. 아, 9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몇 개일까요?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이름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또 우리 내가 이래 물으니까 이상하죠. 성령의 열매 하나, 그 이름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그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9가지는 뭘까요? 그 간단하게 애희화인 자량충언절. 그럼 쉽죠? 애희화인 자량충언절. 그럼 그 성령의 열매인데 그 9가지는 성령의 열매의 맛입니다. 맛.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사랑 열매는 맺었는데 온유 열매는 못 맺었어.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도덕적 행위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뿐인데 거기는 그 열매를 맺으면 애희, 화인, 자량, 충언절에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한 입 물면 무슨 맛이 나요? 예, 배 맛이 나죠. 그 배 맛이 나는데 그 맛을 분석을 하면은 달고 시원하고 뭐 그런 거 나지. 향기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데 그거 한 입 팍 물면은 거기에서 무슨 맛이 한꺼번에 덜 나와요? 애희, 화인, 자량, 충언절에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서 나는 말이지 사랑 열매는 맺는 것 같은데 인내 열매는 못 맺었어. 그건 성령의 열매 맺은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의 열매 몇 개냐고 물으면은요 9개라 그래요. 9가지 맛이 한 열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옵니다. 왜 그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올까?
이게 이제 이번 주간 동안에 제가 이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그 생명이 오는데 그 생명이 맺히는 그 생명의 열매들이 어떤 때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고 어떤 데는 빛의 열매라고 했고 어떤 데는 의의 열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할 얘기 미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는 성도도 죄를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자, 죄를 짓는다. 용감하게 한 분만 두 분만 손 들었네. 감사합니다. 죄를 안 짓는다. 세 사람이 손 들었네. 아이고, 죄 안 지셨어요? 오늘도 죄 안 지었죠? 머릿속에 아무 생각, 죄 짓는 생각 하나도 안 났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안 짓는다고 했어요? 안 짓는다고 했어요. 요한 1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난 죄 짓거든. 그러니까요, 성령의 열매,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으면 그 생명은 뭐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거는 뭐예요? 미리 얘기 다 해버렸네. 죄 짓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와 많은 사람?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싸우다 보면 상처 입어야 안 입어요? 상처 입어요. 그 상처 입는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상처를 입을지언정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무슨 말씀 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얻어맞을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죄지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얻어맞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나도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이 얻은 생명,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어나면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그런 것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그 의사가 누구예요? 아이고, 그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얻어맞아서 터졌는데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그거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길이 바른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 12장 4절입니까?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뭐와 싸운다 그랬어요? 죄와 싸운다 그랬어요. 4절인지 6절인지 지금 그러네요. 죄와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죄와 더불어 싸움해가지고 질까봐 엄청 겁을 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 그랬느냐? 평안을 준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주지 아니한 평안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안이 없어. 왜? 내가 누군지 근본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 존재와 생명을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 그 생명의 열매가 가장 고상한 도덕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뭔가 하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텍사스 살면서 내가 했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 짐승이 하나 있어요. 짐승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요 옆으로 갈 줄 몰라요. 앞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앞에 방해가 있으면요 돌아갈 줄 몰라요. 일단 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북, 땅거북입니다. 거북입니다. 텍사스 그 땅거북 그런 거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막 뒤로 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봤겠네. 왜? 근데 미련하지요.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정신이 그렇게 되면은 이건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확인하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자료가 뭔지 아시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 네? 일상적인 이야기로 족보. 우리 목사님 왜 권 씨예요? 왜요? 그러면 안 되지. 조상이 권 씨였으니까 권 씨죠. 우리 목사님 권 목사가 권 아무개라고 하는 동안에 누가 권 목사 안에 있어요? 조상이 권 목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을 쓰는데 내가 김아무개라고 하면은 내 조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 조상이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조상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말을 듣지도 못했지만은 내가 그 성을, 우리 한국에서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상이 나에게 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증명서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조상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김해김가인데요. 김해김가 시조가 김수로라고 그래요. 김수로의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요. 아래에서 나왔다고 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만든 얘기지만 말이죠. 아래에서 나온 성들 많아요. 밀양박씨도 그렇죠. 그러니까 밀양박씨, 아래에서 나왔잖아요. 바깥이 둔 건 아래에서 나왔다고 박자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 자기 조상하고 지금 내가 이거 잘 들으세요.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은 조상과 나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문헌입니다. 이 족보.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홍인종이나 다 무슨 혈통? 한 혈통입니다. 한 혈통. 제가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소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촌감삼이라고 그렇게 한자말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창세기 강해를 썼어요. 제가 그걸 하나 사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요. 아담은 동양인의 조상이다. 제가 그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이 성경을 바르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성경대로 잘 살았다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없고 입 딱 벌려가지고 그렇구나. 그러고 들으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뭐하고 맞은가 하여 성경 말씀과 맞은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그것이 성경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안 믿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무리 금쪽 같아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인생살이의 교훈은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리는 생명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게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더듬어 찾아요. 누구에게서 시작했어? 자기에게서 시작했어. 더듬어.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더듬는 것은 위로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없었으면 없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없다.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없다. 그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없다. 그렇게 자꾸 올라가 보면은 누구까지 갈까요? 아담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아담은요, 창조주까지 올라갔죠. 창조주. 그래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내가 성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그 조상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창조주를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누구에서 시작해서 찾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서 시작해서 찾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실 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몇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몇 사람 창조했어요? 한 사람 창조했어요. 그러면 아담의 와이프는 아담한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요. 글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와이프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요? 하와.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먼저 이름은 뭐예요? 아담의 아내가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먼저 가졌던 이름은 뭐예요?
아유, 쉬운데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 여자라는, 성경적으로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를 히브리 말로 이쉬라 그래요. 이쉬. 그런데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그 이샤라는 말은 이슈에게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8절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이 아담 한 혈통에서 나온 겁니다. 누구까지도? 아담의 아내까지도.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언제 지었어요? 우리 권 목사님이 좀 참고 계세요. 하와라는 이름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19절, 창세기 3장 19절 다음에 20절에서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은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담이 깨달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담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달은, 알아들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네가 지금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여자의 씨로 생명이 올 것이다. 아담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 뭔지 아시죠? 오늘 이러다 밤새겠네요. 에?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그게 네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것을 네가 믿었다. 어떻게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너의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확인해 준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조상에게서 멀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나에게서 멀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그들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생명을 이어와서 오늘 우리 각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 이 성경의 족보가 읽어보니까 참 마태복음 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저는 어릴 때 그거 읽으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 세계가 이 세계라고 하는 그건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뭘. 그런데 그 잘못 번역, 세계를 잘못 번역한 게 아니라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족보라라고 번역하면 제일 쉽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족보라.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낳고만 나오잖아요. 별로 길지도 않아요. 겨우 17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읽으면 지겨워져요. 지겨워. 왜? 계속해서 낳고. 그런데 이 낳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위의 사람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그게 낳고가 없으면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 읽다가 좋은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낳고 꼭 좋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가 제일 먼저 성경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구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5장에는 누구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하고 셋의 족보하고 차이가 있는데 혹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성근성 읽는 거예요. 뭘 안 하면서 읽었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지 않고 읽었죠. 그러니까 4장의 가인의 족보하고 5장의 아담과 셋 계통의 족보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이가 기록 안 되어 있죠. 예. 몇 살에 죽었는지 몰라요. 나이가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직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뭘 했나? 그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세족보 5장에 가가지고는 그들에게는 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직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뭐만 기록됐어요? 나이가 기록됐는데 나이만 기록됐나요? 뭐만 기록됐어요? 아담이 9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일만 한 것 같아요? 자식 낳는 일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나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 생업에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읽어보면 각 사람마다 끝에 뭐가 나와요?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얼마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면 나와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것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은 도덕적 선행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고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어떻게 있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족보가 이와 같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증명 그 문헌으로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좀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해 다 하시겠죠?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네요. 다 스스로 다 안 젊으세요?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젊다 그러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좀 연세가 드신 분 같고, 이쪽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젊다 그래서 섭섭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노년이 되면 뭐가 깜빡깜빡해요?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총기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총기 안 사라졌죠?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 머릿속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많이 가인 후손들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느라고 뭐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뭐 세볼? 자기 나이 세어볼 정신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늙어 버렸어. 그래 나는 이때까지 모아놨던 거 다 어떻게 돼요? 안고 갈까 저 갈까 헛수고로다.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갈까 지고 갈까 헛수고로다. 적신으로 왔으니 또한 그와 같이 벌거벗고 갈 것이 명백하구나.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무슨 마음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가인의 자손들은 이 마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려고 잘 살아보려고 뭐가 진짜로 잘 사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잘 살아보려고 그 잘 사는 거에 뭐 많이 모으는 거?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모으는 거 그렇잖아요. 그 돈 많이 모아가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모아도 뭐 가져가요? 안고 갈까 저 갈까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뭘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연세들이 드신 분들 많죠? 저도 나이를 꽤 먹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노년이 돼가 깨닫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노년이 되어서라도 깨닫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해주지 아니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대로 존재했다면 누구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이 마땅한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슨 역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활동 역사니까요. 오늘도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는 역사로 활동하는 귀한 경험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여러분 이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경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요, 제 얘기 늘 잘 하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성경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주신 기별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누가 교회들에게 말씀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무슨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귀는 있는데도 들을 귀 없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가 아이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소리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저게 무슨 소리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이 경험으로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죄와 더불어 싸워서 상처 입은 것들 더럽혀졌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평안하게 잘 주무시는 그러한 경험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